네, 이 저녁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를 먼저 읽고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최은경 집사님의 장남 장주형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2일 오후 2시 아펠가모 선릉 4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2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남부산 농협 앞에서 출발합니다. 좌석이 필요하신 분은 필히 장호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40절부터 45절까지 읽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트로 만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왔는데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강대상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도 있고요, 또 어두우니까 위에 보니까 등도 있고요, 또 여러분 더우시니까 더위를 또 이렇게 씻어내라고
에어컨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건지 아십니까? 누가 이 강대상을 들어가지고 여기 갖다 놨고, 누가 이 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설치해 놨고, 에어컨은 누가 설치했고,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갖다 놓았겠습니까? 안 갖다 놓았겠습니까? 갖다 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고, 대동교회에 에어컨이 필요하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짠!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의 특징이 뭐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채석장에서 다 만들어 와가지고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망치 소리, 도끼 소리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요,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 벽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백향목으로 다 덮어 놓았다. 그죠?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거죠. 벽에는 박 모양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세공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성전의 가장 중심부,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그 지성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7장을 딱 넘어가면요,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또한 다양한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돌을 이렇게 다듬는 사람, 나무를 다듬는 사람, 놋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히람을 집중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라 해서 쓰임 받았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꼭 써야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놋을 통하여서 기구들을 만지는 그런 기술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람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뛰어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화려하고 멋있고 뛰어난 것만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업 같은 것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성전을 세워가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은 어떤 손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에 가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을 보면 히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람은요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놋을 녹이고요. 그리고 틀에 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틀에 부었던 것이 식으면 그것을 똑똑똑똑 딱딱딱딱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내는 그런 아주 정교한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숙련이 되었던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달인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놋으로 인하여서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직업은요 실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기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좋다 그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사무직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믿고 내가 그것에 정직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선다, 사람들 앞에 보인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멋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말씀을 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누군가는 앞에서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오늘도 예배만 하더라도 누군가 먼저 와서 불을 켜는 일을 했을 거고요. 오늘도 누군가는 와가지고 또 음향을 세팅하며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손길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마지막에 축도한 이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앞에 나오셔서 또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꺼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손길이 없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가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요. 아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정말 손맛이 기가 막힌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요. 어떤 분은요 한번 손을 탁 잡으면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 참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끈기 있게 인내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뭘 하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히람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데 그 평범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멋있는 것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은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그때부터는요, 히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기둥 꼭대기에 머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둘레에는 그물 모양과 석류 장식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23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다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높바다를 만들었다. 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 드릴 때 커다란 엄청나게 큰 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한 4만 리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4인 가족이 한 5달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크게 들어가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엄청난 녹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도 하고 제사 때 필요하면 물을 담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물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이 흐른다 그러면 강입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고 갇혀 있다 그러면 뭐라 봤을까요? 바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릴리를 누구는 호수라 그러고, 게네사렛 그러고, 또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호수 바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하면요, 물이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중에 누가가 있잖아요. 헬라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바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호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흐르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본 겁니다. 어쨌거나 물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바다,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 계속해서 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람이 만들었던 놋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놋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세하게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람이 했던 일은 이런 것일 겁니다. 먼저 불을 지핍니다. 그 더운 날에도 불을 열심히 지펴서 그것에 놋을 가지고 녹이죠. 그리고 틀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으면 똑똑똑똑 탁탁탁탁 두드리는 것이죠. 표면이 거칠거칠하다 싶으면 다시금 깨끗하게 맨들맨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교하게 새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한 달 전에도 했고, 15일 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 있고,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해서 하는 일을 계속해서 그는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좀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거나 요거나 비슷하네, 통과! 여러분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도 교회에서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고, 또한 하다 보면 그냥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할란다, 아니면 좀 쉴란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사람 보라고 맡겨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고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자일필 미루거나 아유 좀 힘든데 그만할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면 또 그 일을 대체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제가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히람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히람은 처음 시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히람이었습니다. 두기둥도 만들고 놋바다도 만들고 또한 받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추측컨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한 7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작만 하다가 멈추면 반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좀 포기할 때도 있죠. 2026년 벌써 8월입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흐지부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힘차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내가 또 새해 도전한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아유 나 그만둘란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다가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나, 목사님은 왜 안 알아주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알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누가 안 알아주면 또 그게 너무 섭섭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롭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히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내 의지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허리끈 쫙 동여맨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 나와서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시죠. 주님이 그날까지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섬김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의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에 하시다가 좀 힘든데 좀 쉬어야 되겠다 하다가 좀 그만두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일이 끝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요, 와, 주님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람의 손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수고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정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수첩을 줍니다. 수첩을 보면 나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부, 전공한 게 뭐냐, 전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니까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목회하려고. 그런데 그분들의 전공한 전공들을 보면 학부, 대학 나온 전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저는요, 목회할 생각으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를 전공한 분들도 있고요. 경영을 전공한 분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금속 세라믹 학과 이런 거 졸업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걸 전공했다가 신학을 하러 신대원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왜 이걸 하다가 왔나?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전도사님들하고 신대원에 있을 때 대화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게 해답이 돼요. 왜냐면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학부 때 공부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허송세월인 것 같고 이거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기구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길로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일터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할까요? 323